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92장 부르시고 우리 정인숙 본사님 기도 인도해주시겠습니다.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떠들면서 나의 갓길 다가로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길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험은 깊어 오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조금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하며 마음 뺏기고 살아온 어리석고 나약한 믿음이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고 한빛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40년, 비전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신 주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마음의 고단함과 원치 않는 일들로 마음 아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시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강일순 선교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성령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루안다 사역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주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정경이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314장 그대로 줄을 놓으시고요. 31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름만
네, 지난주 우리가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 아프리카의 검은 진주라고 하는 루안다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강일순 선교사입니다. 일반 대학교, 건국대학교를 이렇게 나오고 뒤늦게 소명을 받아서 그 일이 아니면 나에게 인생의 기쁨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는 선교 사역에 자신의 모든 남는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 밤에 저희들이 제가 부탁을 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하나 미소로 우리 할렐루야 우리 환영의 인사하면서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기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참 밝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지 못하지만 이렇게 다녀보면 알잖아요. 참 밝으신 것 같아요. 우리 또 박 목사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이신데 이렇게 박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그래도 뭔가 가진 사람, 넉넉한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고난을 당하신 분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건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신가 본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건 굉장한 말씀이다. 근데 그 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As the Father has sent me, I'm sending you. 영어로 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As the Father has sent me 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영어로. 이 현재 완료형이 뭐냐면 계속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어떠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과거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나도 I'm sending you. 진행형이에요. 보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비교회를 보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보내고 계신 거예요. 보내고.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이런 용어를 쓰냐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선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PPT가 떴나요? 자,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은 1897년에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가 폴 고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re do we come from?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Who are we? 우리는 누군가?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그림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저 그림을 보면.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어느 날 그 중국의 산골 마을에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거기에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거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저랑 같이 신방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이제 80 정도 되신 분인데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셔서 영접 기도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껴놓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가서 영접 기도를 하려고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 이분이 있으신지. 할머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리고 또 할머니 천국에 가신다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확신한다는 거예요. 처음 뵀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래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나도 갈 수 있고 말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확실히 있게. 그래서 어떻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꽃제비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버림받은 아이들. 쓰레기통 뒤지고 어렵게 돌봐줄 아이가 없는 그런 삶을 이분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개돼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우셔요. 그때가 생각이 나신 거죠.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그러고 나와서 돌아오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목사 양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그 얘기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만나야 되잖아요. 자, 제가 가는 교회마다 질문을 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알짝 모를 듯 하죠. 자, 한 분씩 다 물어볼까요? 그러면 아마 설교 끝날 겁니다. 자, 자신있게 선교가 무엇입니까? 답하실 수 있는 분. 이 교회는 모두 조용하신 분만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마디씩은 이렇게 하시던데 선교가 뭡니까? 아유, 100점은 아니더라도 좀 근접한 또 장로님 중에 대표로 여쭤볼까요? 권사님 대표. 참 곤란하죠, 대답하기가. 알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교사로서 선교가 뭔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것입니다. 뭐죠? 손이죠, 손. 선교는 손 잡는 겁니다. 손과 손이 하나가 되는 것. 이제 조금 감이 오셔요? 첫 번째 손은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마지막 손은 누구의 손? 까만 손은 현지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의 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저의 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 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누구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누굴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까? 나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 교회가 손을 놓는다면 이거는 선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을 텐데 얼마나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손을 덥석 잡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저를, 여러분을,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가 뭔지 확실히 아시겠죠? 선교, 손과 손, 이게 하나 되는 것. 손잡아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입장에서 100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서. 하나님의 손도 잡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도 잡아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라도 놓치면 선교가 아니라는데, 이거를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르완다 얘기로 들어가서, 르완다의 인구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죠? 딱 거의 뭐 삼각. 어느 연령층이 제일 많습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발박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는 여기서 르완다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 변해갈 겁니다. 자, 종교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르완다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거든요. 이게 쏴지나요? 여기 보시면 93.4%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독교가 93.4%예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 안 전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구를 만나도 묻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다 거의 만난 사람들이 yes, yes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복음이 뭔지 알아? 그러면 I don't know. 몰라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몰라요.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 몰라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잘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계속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게 르완다에 있는 그림. 멋있죠? 근데 르완다는 보셨듯이 1000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나라가. 근데 몇 미터냐? 1500m예요. 산 하나가. 그러니까 날씨가 연평균 15도에서 26도예요. 한국보다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0고지에 있어요. 도시들이. 그럼 해가 떨어지면 춥습니다. 아셔요?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저녁이 되고 이러면 춥습니다. 거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아프리카지만 전기장판을 켜고
잡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아프리카가 그런 나라가 있어?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 오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라는 도시입니다. 건물도 있고 여기가 굉장히 그 격차가 있어요. 잘 사는 분, 또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잘 사시는 분들은 어디서 사냐면 산 위에서 삽니다. 자꾸 위로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비가 많이 오거든요. 건기 우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밑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많이 오면 집이 쓸려 내려가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저지대에 사는 어렵게 사는 분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사망 사고가 많이 나요. 많이 돌아가셔요. 근데 위에 사시는 분들은 끄떡 없습니다. 비가 와도 그냥 뭐 쓸려 내려가요. 이 장면은 코로나 때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완전 통제가 돼버렸을 때는 아무데도 못 가니까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가서 먹을 양식을 나눠줍니다. 배급해줍니다. 그 장면이에요. 자,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여기 쭉 이게 이제 인구예요. 1955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근데 여기 중간쯤에 보면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인구가. 이상하죠? 보이세요, 근데? 네,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4.35%. 왜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인구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매년 4월이 되면 이 행사를 합니다. 올해 27주년이에요. 르완다어로 크이부카. 어떤 날을 기억하라는 거냐면 대학살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94년 르완다에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몇 명이 죽였냐면 1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르완다에는 종족이 3가지 종족이 있어요. 투치족, 후투족, 투화족. 제일 많은 종족은 후투족이에요. 그 다음 많은 종족이 투치족.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종족이 투화족인데, 투화족은 우리가 알기에 피그미족 아시죠? 아주 작은 분들. 피그미족을 투화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3개 종족이 살아요. 그날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후투족, 종족이 제일 많은 종족이 그 다음 종족 투치족을 학살한 거예요. 일명 작전명이 뭐냐면 바퀴벌레 퇴치작전. 여러분, 바퀴벌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서 밟든지 죽여야 되잖아요. 작전명이 그랬어요. 무조건 투치족을 보면 죽이는 거예요.
가다가 투치족? 그러면 이깁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와 학교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계속 달렸어요. 그들이 계속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너를 꼭 죽이고 말 거야. 이거는 생존자가 인터뷰 중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모리얼 센터에, 여기 루안다에 메모리얼 센터에 가면 사진이 걸려 있고요. 제가 너무 잔인해서 뺐는데 거기에 뭐 해골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 투치족하고 후투족을 어떻게 구별을 했을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는데. 자, 그게 코 길이를 쟀다는 겁니다. 자를 가지고 다니는. 후투족들은 코 길이가 길어요. 뾰족합니다. 그래서 투치족은 피부를 이렇게 제외하고 보면 꼭 서양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르완다의 대통령 이름이 폴 카가메 대통령인데, 카가메 대통령이 키가 몇이냐면 2m 가까이 돼요. 투치족들이 크다는 겁니다. 2m 가까이 되는데, 그 가족들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제일 작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전부 부인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2m가 다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투치족은 정말 잘생겼어요. 이제 이따가 사진 보면 투치족 청년이 나오는데 커요. 날씬하고. 제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UAUR, United African University of Rwanda 라는 대학에 제가 몸을 담고 있어요. 교수로.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건축이 완공이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외부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하고, 그 다음에 중간검사하고, 교육부에 라이센스 허가 받고 하면 이제 학생들 모집해서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사역을 이번에 이제 르완다에 있으면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부쿰바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키갈리 수도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 산골이에요. 산골 들어가면 뭐 거기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멋집니까? 제가 볼 때는 멋져요. 르완다에서는 그래도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잘생긴 분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가운데에 딱 보면 그래도 인물이 훤칠하고 키는 좀 작지만 훤칠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접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이쪽 이렇게 봤을 때 같이 계신 분이 르완다의 키갈리 장로회라고 있어요. 장로회의 노회장, 우리 얘기하면 노회장입니다. 키갈리 장로회가 르완다 전체에 200개 교회가 있어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분이 부노회장.
또 제일 좌측에 계신 분이 이제 그 부쿤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 성도들이 그 예배 드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어떠세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한 집에 한 너댓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젊어요. 왜냐면 투치족이 다 몰살당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밖에, 그러니까 애를 또 계속 낳습니다. 또 장례를 하잖아요. 나라고. 그래서 여기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애들 너무 많아서 우리 유치원을 하자. 아이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역을 하느냐. 뉴 제너레이션 아카데미라는 인터내셔널, 현지인이 세운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해요. 요즘 얘기하는 코딩, 컴퓨터 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제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좀 있어서 교수잖아요.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을 가르치자. 선생님들을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이 저 학교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저분을 교육을 해놨더니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다. 열심히 애들이 하고 있어요. 재밌어 하고.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컨더리라고 그래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코딩과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밌게 이제 조립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교육을 합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꾸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루안다에 돌아가면 제가 이제 학교 안에다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만져보고 코딩도 하고 조립도 하고 움직여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코딩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루안다에서 공립, 나라에서 코딩 학교를 세웠습니다. 키갈리, 수도에서 한 3시간 반 떨어진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루안다에서 유명한 그 관광이라고 하면 키부호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뭐냐, 콩고, 그 다음에 우간다, 국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콩고에서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어요. 고마라는 데서. 거기가 바로 루안다 바로 옆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고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넘어왔냐면 루안다로 넘어왔어요. 그 도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루안다가 코로나가 확 퍼져버렸어요. 그분들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에 학교에 제가 방문했던 코딩 학교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같이 그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하고 디스커션, 미팅도 하고 그런 그 컨설팅도 하고 앞으로의 어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같이 협력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저기 루안다의 정통부입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의 가운데 계신 분이 제일 크신 분 말고 제 옆에 계신 분이 차관급이에요. 저분하고 미팅을 하면서 앞으로 루안다의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의논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그 회의들을 저분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관급하고도 이제 만나서 진행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저 친구가 투치족이에요. 커 보이죠? 잘생겼습니까? 근데 루안다 친구 치고는 잘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아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친구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해요. 왜냐하면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지금 이제 르완다 정부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해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오히려 저한테 가르쳐 줄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 말씀은 어디 있는데요?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처음 들어봤대요.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훈련을 시키고 제가 훈련시킨 것을 그대로 해봐라. 다시 리바이벌 해봐라. 라고 이제 하면 본인이 이제 배운 것들을 다시 리바이벌을 하는데 저는 그냥 가르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울어요. 여러분은 제자 훈련 받으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뭐 다 우셨겠죠. 복음 얘기만 들으면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눈물이 난다. 우리는 메말랐잖아요. 저부터가 메말랐어요. 복음에서. 눈물이 안 나요. 하도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친구랑 제자 훈련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제가 르완다를 가면서 기도하면서 꿈꿨던 거야. 현지를 너무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들을 통해서 르완다를 변화시키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미라를 심는 거잖아요. 심는 거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이리 한빛교회가 르완다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이리 한빛교회가 르완다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르완다 선교를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물론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정말 저 르완다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이 보셔야 되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교는 위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선교 초기인 것 같아요. 좀 막 기반을 다져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를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안다는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서 새롭게 그곳에 복음이 심겨져야 하는 땅입니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많은 곳에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을 파견하셔서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있고 그 나라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생하는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을 파견해 준 줄 믿습니다. 선사님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열매가, 주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가 흥왕하고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사역이 되어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그곳의 상황을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 전 선교사님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딸들을 이곳에 놔두고 사랑하는 친척과 모든 부모 형제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와 둘이 그곳에 갔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으로 당할 무슨 일이 있을런지, 무슨 상황을 만날런지, 어떤 여건이 아버지 그 앞에 놓여 있을지 아무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가 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을 붙드셔서 주님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너무나도 안락한 가운데, 너무나도 풍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의 빚진 자로서의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내어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지 않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그들의 다리가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을 이루고 믿지 않는 영혼에게 주님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 주님 삶의 업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므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천상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강일순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위해 모든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